할렐루야,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통독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3장 이후부터 예수님께서는 모든 가르침을 비유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학적 차원에서 비유는 대화의 이해를 돕고 공감을 유도하며 참신하고 재밌기 때문에 청자들이 지루함이나 복잡함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의 비유는 오늘 우리가 더 쉽고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법을 넘어서서 큰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그들과 너희를 분리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표현법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천국을 바라지만 세상을 포기하지 못할 큰 무리에게는 단순히 호기심과 이야기거리로만 맴돌게 될 것이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제자들에게는 실제가 될 것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바라보며 내 신앙은 호기심인가 실제인가? 나는 무리와 제자 중 어디에 속해 있는가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3장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나라는 씨앗이 어디에 심겨져 있나에 집중하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 가운데 네 종류의 밭의 비유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각각의 밭에 뿌려진 씨앗들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지에 집중하며 나는 과연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인가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네 종류의 밭의 비유의 의도는 너는 어떤 밭에 떨어진 씨앗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위해 힘차게 씨를 뿌리면 그 씨가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해야 하듯이 농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너희 또한 풍성한 수확을 위해 힘차게 씨를 뿌리라는 것이 이 비유가 말하는 의도입니다. 그 씨가 수모와 실망과 허탈, 즉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에 떨어질지라도 그것 또한 복음이 잘 뿌려지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니 복음의 씨앗을 뿌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는 씨앗, 즉 더 이상 큰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심겨질 씨앗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심겨졌었고 이미 추수가 된 제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과정을 넘어서서 농부가 되어야 할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24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밭에 심긴 씨앗이 아니라 좋은 씨를 밭에 뿌린 농부에게 발생하는 상황과 같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밀이냐 가라지냐, 너는 어떤 씨앗이냐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답답하고 억울한 현실 속에서도 제자로서, 농부로서 꿋꿋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격려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라지를 제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가라지들을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시기로 하셨다면 그것은 이러한 악이나 혼돈마저도 주의 주권 아래서 선을 이루는 데 쓰시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농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뒤를 따르는 농부가 되어 꿋꿋이 우리가 뿌린 씨앗이 혹여나 좋지 못한 곳에 심겨진다 하더라도 천국 복음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 씨앗들이 어디에 심겨지던지 결국 그 이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는 세상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천국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주라는 공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이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와 닮지 않았을까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광활한 우주의 크기를 알아가며 저에게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주의 크기 그 이상일 것이라는 이미지가 은연중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31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천국을 가장 작은 겨자씨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졌을 그 시절에 팔레스타인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을 수 있었던 가장 작았던 씨앗은 흑겨자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흑겨자 씨는 실제로 1세기까지 그 지역의 농부들이 재배했던 식물들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가장 크다고 생각한 천국이 작은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심는 씨앗, 즉 말씀 초반에 이야기했던 큰 무리를 가리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방황하고 있는 자들,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바로 추수되기 전 우리의 모습과 같은 자들, 그들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또한 누군가가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이 많은 풍파를 거쳐 바로 설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추수가 되었고 추수된 우리는 또다시 복음이라는 씨앗을 뿌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주님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금에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모든 것을 아는 창대함이 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었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되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자금에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두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기드온의 3만 2천 명과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군사를 2번이나 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두려워하는 자들은 돌아가라 선포했더니 10,000명이 남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또 한 번 물을 마시게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했을 때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신 9,700명과 적이 오는지 살필 수 있도록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300명으로 나뉘었고 결국 300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기준에서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신 이들과 멀리 적을 바라보며 일어서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이들을 보게 된다면 머리를 박고 물을 마신 9,700명은 마음을 굳게 먹었던 담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걱정이 있었다면 손으로 물을 떠먹은 300명처럼 물을 마실 때조차 두려움에 사로잡혀 적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담대한 9,700명이 아닌 두려워하는 300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즉, 처음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자금이었습니다. 22,000명과 10,000명 중에 10,000명을,
9,700명과 300명 중에 300명을, 더 작은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명당 5명을 상대해야 하는 전투가 한 명당 450명을 상대해야 하는 전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군사가 너무 많으면 자기 힘으로 이긴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군사를 계속 줄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힘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힘은 크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가 아니라 광야의 도망자일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때는 아주 작은 소년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아져야 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생각이 작아져야 합니다. 나의 죄성과 나의 욕심이 작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큰 사람은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우리를 원하십니다. 작았던 다윗을 시대를 이끄는 왕으로, 평범한 농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작고 작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작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심겨지기에 가장 좋은 밭입니다. 마지막으로 3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가 작아진다면 그 끝은 시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풀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작아지기로 결심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며 날마다 제자로서의 삶,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